우리 교회에서 전하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동영상을 통하여서 미국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보시고, 많지는 않지만은 또 국내에서 그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도 보시고 하는데, 내부적인 어떤 그 덕스럽지 못한 것들은 가능하면은 강단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유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선명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쓸데없는 시비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것을 언급을 하고 또 아닌 것과 맞는 것을 분명한 태도로 보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비 걸려 보셨습니까? 시비가 뭔 뜻입니까? 시를 적은 비석 그런 거 말고요. 시비가 뭔 뜻입니까? 왜 시비를 거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일이 있습니까? 시자는 무슨 뜻이고 비자는 무슨 뜻입니까? 시는 이 비성경적이다 그럴 때 비자가 시비에 있는 뒷글자, 아닐 비자 그런 뜻으로 그런 글자를 써서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시성경적이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그러나 시자는 옳다, 바르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가리켜서 시비를 가린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연합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해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자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은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3번 같은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군데 다 그 질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대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직접 예수님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 비난하거나 욕한 적도 없었을 것으로 그가 한 말을 보면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왜 날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손을 꼬집히든 발을 밟히든 간에 왜 너 내 발 밟아 그러질 않고 왜 밟았어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내 손이나 내 발이나 이거 어떤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곰고 몸 전체를 죽일 것 같으면 잘라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쉽게 그냥
잘라버리거나 하는 것은 예수님 보실 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실 수 있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옥중서신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매도 맞고 굶고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2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신 첫째 날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증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야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정녕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들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믿었어도 안 따르기도 했겠지만 3천 명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을 얻으려면 어찌할꼬 하고 다시 12사도들한테 물었는데 사도들이 대답을 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 침례로 그분의 장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 걸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의로 인을 쳐주시는 것이 성령 침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침례로 그의 한 몸에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거기에 그냥 뒤에 그림자라도 따라갈 만큼이라도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말은 우리가 또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형제들 속에서 서로 화평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으로 계속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찢고 분열하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 가운데 부르셨고 화평의 도성으로 우리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만큼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화평에 매는 줄로 자꾸 동여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화평의 줄을 붙들고 또 한 사람 화평의 줄로 붙들고 둘이 묶으면은 더 단단해지겠죠. 셋이 단단하게 묶으면은 잘도 끊어지지 않게 더 화평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하나님 아들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계속 시비를 걸고 또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나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계속 비를 제안합니다. 시가 아니고 이게 맞다 하는 시를 내놓지를 않고 비하면서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의 원래의 태도나 또는 방식이나 목적은 한 번도 우리 한 몸 안에서 뭐를 잘못하고 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비가 아닌데 비를 계속 제시를 하면서 이게 시가 아니라고 할 때는 이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라 시성경적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수원 정도 있는 목회자는 계속해서 아닌 말을 가지고 비를 제시를 합니다. 또 저 멀리 영남에 있는 어떤 분은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비를 우리가 이런 비가 있다 해서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성경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시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시를 내놓지 않으면서,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비가 아닌 것을 자꾸 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만들고 없는 것들을 지어내서 욕하는 나가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하는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욕했던 그런 모함하는 자들의 얘기가 바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UPC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당신들 잘못 가르치고 있다 한 적도 없지만은,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연합오순절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름 침례교회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런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전혀 우리가 한 말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의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힘써서 지키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몸을 더 세우는 일에 지체가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줄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기존의 UPC에서 가르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차이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를 덜 좋아했습니다. 7년 동안 다시 봉사를 하면서도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들은 라헬을 야곱이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도 좋아했을까요? 예? 물론 이뻐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쁜 거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제일 예쁘고, 조성우 전도단이 볼 때는 송미숙 집사님이 미스 부산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만큼도 의심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미스 부산까지는 안 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제 아내,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는 미스 부산인데 미스 부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본심은 아닙니다.
그럼 본심은 뭘까요? 예? 본심은 미스 코리아입니다. 근데 미스 부산이라면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부산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본심은 미스 코리아고 미스 월드고 미스 우주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까지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유로움이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내가 같이 사는 여인이, 나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태어났던 여자들 모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여자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최고 미녀다. 그러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간에 그 기준은 그 기준을 따라서 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상징된 여자들도 똑같이 알력이 좋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알력이 부족하더라 그랬거든요. 알력이 뭡니까? 시각 문제입니다. 시각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시각을 따라서 평가하고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실 때 좋은 만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요것을 얻지 못하도록 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선한 것, 제일 좋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다스리게 하시고 충만케 채우게 하는 왕노릇하게 하실 때에 멍청한 사람 세워가지고 아무렇게나 일 저지르도록 하는 왕으로 세우실 분이 절대로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베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베가 한 말 중에 우리 일본은 정말 대단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마스크 2개씩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아베 마스크는 코를 못 가리고 턱도 못 가리는 요만한 마스크입니다. 강요들하고 같이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 가리는 마스크 쓰고 나오는데 아베 그 양반은 조그만 요만큼 걸치는 그 아베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볼 때마다 정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 자유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거나 총리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거만큼은 제 소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저는 저도 살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마치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훈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을 원하시는데 마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아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 중에서 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알력의 문제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롯은 자기의 알력으로 볼 때에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였기 때문에 얼마 후에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릴 소돔으로 깊이 장막을 옮겨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비록 티끌 날리는 황무지를 보았을 때라도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티끌 가운데 거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깥에 깜깜할 때 나가서도 믿음의 눈으로 별들을 자기의 후손들처럼 보았습니다. 알력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뭘로 봐야 됩니까? 보통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일생,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에 구약 시대 때 사람들한테는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창세전부터 감췄던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알력을 갖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넓이와 그 복음의 높이와 그 복음의 길이를 잘 보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사랑받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더라도 그냥 나무를 보는 것이 있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정이 예수님한테 친구들에 의해서 끌려왔을 때에 친구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눈 볼 수 있다니까 가자. 내가 창피하기 싫은데 뭐 어쩌고 했는데 오긴 왔습니다. 주님이 눈에다가 침도 발라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뭐가 뭐냐 했더니 사람을 어떻게 봤습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럽니다. 그럼 주님이 됐다 그만하면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대로 다 치료했다 그러셨습니까? 다시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 했을 때에 사람과 사물들이 똑똑히 보여서 그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이 완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아도 그 나무를 그냥 뽕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르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뽕나무는 뽕나무로, 잣나무는 잣나무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나무를 보아도 이것이 나무의 가지인지 아니면 줄기인지 기둥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 분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흐릿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도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고 똑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면 좋은 거다 그 말이죠. 다 그렇게 눈의 치료를 주님 앞에 받고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약으로 눈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이가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할 때 내가 잘 못 보는 걸 가지고 잘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시비를 걸면 될까요? 더 잘 보는 시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 중에 비가 있다고 한다면은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배워서 더 온전한 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잘못됐다, 비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정한 타켓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한 타켓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것, 더 맛있고 더 진가가 있는 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덜한 것을 전하는 것, 그것 아니라고 해서 비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누구든지 온전한 가르침으로 우리한테 같이 몸에서 나눠야 할 복들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교파가 무엇인 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어떤 교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은 그 교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마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 인종을 초월하고 지식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한다면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어린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어른이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비 걸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못할 수도 있고 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억지로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찾는 이에게 베푸시는 것이니만큼 찾는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개되든 간에 우리의 갈 길은 항상 정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가셨던 것 같이 그렇게 그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심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믿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 그대로 똑똑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실 때에 예수께서 아버지심을 알지 못했던 12 제자들한테 의심이 거칠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엉터리 증인되지 말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심을 바로 알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어명을 내리셨고 성령 받은 후에 모든 제자들은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3,000명 모두가 다 바로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는 것을 진짜 깨닫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실하게 믿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모든 조상들까지 다 창조하셨고 다윗의 창조자요 아브라함의 창조자요 노아의 창조자요 아담의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친히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론이죠. 오직 의에다가 하나 일에다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이 바로 유일신론이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기에다가 그분의 낳으신 아들의 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까지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것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한 아기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한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지만은 두 하나님이 아니고 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이거 한 10포인트로 기록한 거 보면 좀 흐립니다. 그래도 안경을 안 쓰는 이유는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내 눈을 더 나쁘지 않게 치료하실 것이다. 좀 무모한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안경 쓰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다 안경 쓰는데 저만 안경을 안 쓰니까 돌연변이는 아니고 돌변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계속 진보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교사와 전도자와 목사, 교회 준 사람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자기의 영을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땅에 살아가는 연합되어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선물은 눈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가 밝아야만 되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 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자들은 주님이 문 밖에 계시고 두드리면서 너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도 있고 안약을 발라야만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못 보이는가 하면은 벌거벗었고 늙어가지고 그냥 곤고해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러한 교회 사자보다는 잘 보는 사자, 잘 보는 지체, 다 함께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몸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있어서 우리는 자라가려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요. 이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잘 보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게 비성경적이냐 아니면 시성경적이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죠. 선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2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1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유일신이라 하지만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한자로 단일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 신격 안에 이위 하나님이 있고 삼위 하나님이 있고 그런 삼위가 아니라 셋으로나 둘로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2장 5절에 중보자이신데 한 분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데 그 유일한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시고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은 차별 없이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 없이 똑같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말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분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분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자기의 형상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영혼이 하나로 연합되어 그 안에 계시고 그 몸 밖에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주님으로서 만유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은 공간 안에 어디에든 만유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은 15절 16절에 1장 17절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못 보고 또한 볼 수도 없는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영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피조물 앞에 천사나 또는 사람들 앞에 그분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형상으로 낳은 아들을 그 안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나타내기 위한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는 안 보이지만 그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되 그 아들을 영접할 때 그 아들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없이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아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까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 돌에 연합시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역시 아들의 형상같이 병케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고 형상 삼으신 목적이 이렇다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든가 아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비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성경적으로 하려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른 혼란스러운 삼일체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신론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정확한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를 건 자르고 붙일 건 더 붙이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주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하거나 아주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보지를 못하거나 그러면서 아니라고 내놓지 않고 비만 자꾸 아닌 것들 가지고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은 그리스도가 그 머릿돌이 되시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신령한 베드로로 연합시킨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 그 몸에 연합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 손도 발도 귀도 코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몸입니다. 아멘. 근데 그 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몸 안에 성령이 하나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성령이 하나이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에 있어서 아닌 것을 자꾸 C라고 주장하는, 맞는 것을 자꾸 B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고 47절에는 둘째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완전한 사람으로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존재다 하는 나무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보는 설명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예수가 둘이라고? 뭐라고? 그리스도가 둘이라고? 이러면서 두 기독론, 두 신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론,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 안 되는 주장들로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사람일 때 영이 있고 겉사람, 혼과 육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광을 더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개역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속사람은 아니고 그냥 속이라고 썼는데, 속이라고만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다 속사람이라고까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안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몸 안에 한 영만 있는데 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도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 돼가지고 자꾸 잘못됐다고 비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버나드 목사님한테 제가 글을 써서 지난번에 보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했고 또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저술에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말씀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나 저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영도 거하신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만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끝에도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비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책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인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받으셨죠? 자, 있으면은 23장 46절이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혼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원래 더 따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따질 때까지 가보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누가가 한글로 쓴 게 아니고 헬라어로 썼으니까 누가가 쓴 헬라를 가지고 보면은 휴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영혼으로 번역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이요. 그 다음에 성은 안 붙이고 휴뉴마가 하나이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휴뉴마시니 예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이신 그 아버지가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죠? 그럼 영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셨나요? 가면을 하나 딱 쓰시되 아버지 가면을 딱 쓰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나요? 아니면은 아버지 앞에 자기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안팎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셨나요? 후자가 맞죠? 후자가 B가 아니라 C죠? 그러면 후자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아들의 영도 계시니까 한 아기뿐만 아니라 한 아들의 영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좀 더 명확하게 더 포커스 맞추고 더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되 완전한 사람으로 겉사람도 있으시고 속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B가 됩니까? 이게 시비거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B라고 주장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사람의 영도 계시는데 그럼 에베소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예요, 영이 하나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영이 둘이란 말이냐? 이렇게 할 때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용도에 맞게 쓴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성경대로 했다 해가지고 기도를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습니다. 딱 폈을 때 펴지는 그 구절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고 딱 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유다가 가서 목매주가 따라가 나온 겁니다. 이거 심각하네 해가지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서는 두 번째 기도한 뒤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선한 이웃이냐 하면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유다처럼 가서 목을 매가지고 죽었을까요? 그 방법은 아니겠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6절에서 몸이라 하는 말은 부활한 모든 성도들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두 몸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새로운 한 사람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교회 안에 한 영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만 계시고 우리 안에는 아무 영도 없이 그렇게 됩니까? 목회자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사람의 영은 없고 하나님의 영만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누군지는 뭐 가서 따질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영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 안에 각각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 영이라 할 때에 같은 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이라고 할 때 같은 성령, 같은 한 영, 같은 주,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어지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도 하나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도 하나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나오죠. 아멘. 주님 하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맞죠? 믿음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유럽교회나 오늘날 한국교회나 같은 말씀 안에서 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침례는 어떻습니까? 침례도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침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침례를 주라고 했던 물침례가 있고요. 그래서 오순절 날도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물 침례가 하나다 해가지고 물 침례 안에 성령 침례 들어가고 물 침례 안에 불 침례 들어가고 물 침례 받았으면 성령 침례도 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가합니까? 옳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을 침례 주기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물로 주는 침례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주제 성부, 성자, 성신으로 물 바르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으니까요. 자기가 똑똑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지 물 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까지 받았다? 저런 침례도 괜찮고 저런 침례도 괜찮고 모든 침례가 다 하나 안에 한 개밖에 없다? 그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의 영이 계신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예수님 안에 사람의 영이 없다면 이단이라고 분명히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 안에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라지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어디로 간가 그냥 침잠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6절에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비 걸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사욕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는 일은 정말 중지해야만 됩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고 때로는 욥한테 주어지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분량까지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